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뭐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삶에 많은 결핍이 있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차고 넘친다, 풍성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부족해, 겨우 지냈어, 근근히 살았어, 이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의 입에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차고도 넘치도록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 그 행군을 하다 보면 천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비 천병이 있고 선두 천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진보다 먼저 가고 본진보다 뒤로 떨어져 오면서 혹시 낙오된 병사나 흘리고 간 무기나 아니면 뭐 적이 뒤에서 공격해 오진 않는지, 앞에서 어떤 쥐레나 어떤 장애물은 없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미리 그것을 이제 본진에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얼마나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섭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앞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의 그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해요. 이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 요셉을 너무 심각하게 편애하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를 장자로 여겼다는 거거든요. 거의 말자나 다름없는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니까 형들의 시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시기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크게 달하고 폭발합니다.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 채색 옷을 입은 장자에서 그 애굽의 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하고 팽개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준비되게 하시고 또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것을 해몽함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이 총리가 되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제 가뭄 때문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자신이 그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 동생이라고 하고 밝히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섭리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이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곤두박질만 칠까? 왜 내 삶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엎어지면서도 금덩이를 짚는다는데 왜 나는 엎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 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재료로 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조차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약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당한 억울함, 내가 만난 상처, 내가 이렇게 걸려 넘어진 장애물, 이런 것들, 뭐 좋은 일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일,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약탕기에 넣듯이 다 집어넣으셔요.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중탕을 하는 거예요. 참 잘해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독이 다 빠지고 이게 서로 융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한약, 탕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막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약재료들에서 독이 나와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탕약이 아니라 사약이 되는 거예요. 사약.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가 사약을 마시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탕약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의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내가 당한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래,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면서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감사, 첫 번째 감사는 if, 그러니까 조건부 감사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나로 여기 합격하게 해주시면, 나로 취직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 이 감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because of,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 건 내 탓이고 안 된 건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좋은 조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합당한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요. in spite of 감사.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거나 되지 않거나, 내 목표를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상황들은 약재로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쓰지만 쓴 약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한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감사를 고백했습니까? 여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최고 가는 갑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몸에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상이 나서 이거 견딜 수 없으니까 기와 짝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 아주 그 못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다고 해놓고는 계속해서 이거 다 이유가 있어.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까닭없는 재앙이 있냐 하면서 그 속을 다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나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후원을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바울을 후원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받아먹기만 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가 연락도 끊기고 선교비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 특별한 그런 소식도 없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속상한 것은 단지 선교 헌금이 중단되었다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수고하고 땅을 개간하고 심은 복음의 씨앗이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싹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낙심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얼어붙은 땅에서 땅이 녹고 싹이 올라오듯이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교회 대표가 와서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또 바울 곁을 지키며 옥바라지를 하고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너무나도 큰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정말 건재하구나. 빌립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있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이미 자족함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자족함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금욕주의자들로서 그렇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의지로, 굳센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그들의 모토로 삼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같지만 바울은 자기 의지로 그런 환경과 그런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참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는 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폭발할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믿다가는 파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자족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사그러들려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시는 그런 시련이고, 잠깐 이 공급이 중단되고, 잠깐 이런 이 직장도 끊어지고, 또 이렇게 돈도 다 떨어지고, 또 몸도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겹쳐서 굉장히 속상하고 힘든데, 오히려 그 시간이 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환경이나 내 처지를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그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가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답답함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을 중단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주신 것, 그동안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여러분 그런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장도 잃고 돈도 떨어졌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찾아보니까 냉동실에 이렇게 많은 것이 쌓여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네. 그거 하나씩 다 감사하면서 꺼내 드셔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 우리의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끌어들이는 그 첫 번째 원리이고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하는 그 한 가지 일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손에 쥔 것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 금방 위천이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할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보고 왔다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칠의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알아요. 스스로 두려워하면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면 여러분 대적이 아니라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에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먹이라고 하는 것.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밥이다 그랬잖아요. 밥이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숟갈을 가지고 집어서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들어서 떠먹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통곡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의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네. 온전히 따랐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꽉 채웠다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지니까 이 대적들이 그냥 밥으로 보였던 거예요. 먹이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비록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의 권세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곧 그게 바닥이 날 때가 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가 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승리자, 그냥 승리하는 옛날에 그런 승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처지를 만나든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 경제적인 이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거룩한 부자가 있어요. 이 성부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 요셉, 욥,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성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 가난의 길을 선택한 그런 거룩한 빈자가 있어요. 성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빈으로 사셨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소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또 이 요한 그런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세상에서도 실패를 반복하는 세속적인 빈자, 속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 게하시, 또 가룟유다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마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세속적인 부자가 있어요. 속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와 왕과 같은 사람이죠. 헤롯 대왕이나 헤롯의 아그리빠, 또 빌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런 성빈의 삶을 사셨어요. 또 바울도 천막을 지으며 자비랑 선교사로 살면서도 필립보 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공급을 통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필립보 교회는 이제 거룩한 부자예요. 성부로서 바울에게 물질로서 그렇게 지원하였고, 또 바울은
성빈으로서 이 필립보 교회가 주는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또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축복을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빈보다는 성부가 낫잖아요. 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성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성부가 되고 여러분의 중심은 성빈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해바다처럼 계속 쌓아놓고 증발해버리고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처럼 받으면 흘려보내고 그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성부로 살되 성빈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힘있게 놀랍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새 약속의 말씀 혹시 안 뽑으신 분 있으면 이따가 하나씩 뽑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바울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행하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순종해야 될 명령이고 또 하나는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명령은 안 보고 축복의 약속만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요구하시는 순종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가 제비 한 마리가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다리가 똑 부러진 걸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잘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제비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박씨를 하나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 박씨를 심었더니 그 박에서 막 금은부화가 막 터졌잖아요. 놀부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비가 다리가 저절로 부러지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제비 한 마리를 잡더니 다리를 뚝 분질러 가지고 그것을 잘 정성껏 치료해서 날려보냈더니 정말 박씨를 갖고 날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씨를 신고 이제 자라는 박을 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막 도깨비가 나와서 그냥 있는 것마저 다 집어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아이긴 하지만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들은 이 놀부와 같은 심보로 이방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흥부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은혜를 그냥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 나 먹을 거 없는데, 나 쓸 거 없는데, 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원리는 배우지 않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공로로 구원하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값없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은혜로 해야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걸 주겠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했으니까 많이 바치고 그러면 많이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뭐라도 드리는 거예요.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려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해요.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에 바쳐졌던 그 향기로운 짐승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생색내거나 우리가 이렇게 보냈다고 자랑하거나 떠들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흠없는 제물이 되려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늘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과 그런 봉사와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어떤 봉사는 냄새가 납니다. 어떤 예물에도 냄새가 나요. 어떤 헌신에도 냄새가 나요. 자국이 나고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또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 결과가 뭐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건 그렇지 않건 여러분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도 청소도 찬양도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직분을 감당함도 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면 여기 이 약속의 말씀 19절의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축복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길 원하셔요. 은혜 보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몸도 시간도 물질도 소유도 자유도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정말 뭔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